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일 열린교회 가정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심령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만 역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1장으로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똑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승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승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어지는 사사 시대의 일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일정 기간 동안 사사들, 즉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드온을 사사로 그 지도자로 선택하여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이 미디안 연합군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는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사 기드온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3만 2천 명가량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의 싸움, 4대 1의 싸움이다. 있습니다. 4대 1. 확률적으로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싸움이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너무 많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4대 1의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 되었다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잘 되었다 말하고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그렇게 잘 되었다고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군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4대 1의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다 말씀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군사들은 약 10,000명가량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 1만 명의 군사들. 적당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1만 명의 군사들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4대 1의 진행에서도 불리했었는데 이제는 13대 1의 진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3대 1의 싸움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군사들을 선별하라고 기드온에게 명하십니다. 어떻게 선별했을까요?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게 되고 또한 물을 마실 때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와서 목이 마를 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사방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방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목말라서 자기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가진 군사들이 되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마셔도 항상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손에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그러면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면서도 사방을 경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군인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300명가량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300명의 사람들을 군사로 선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만 마시던 사람들, 군인 정신이 없다는 것이. 그 정신이 없는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 사방을 물을 떠서 마셔도 사방을 경계했었던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남은 300명의 군사들, 이제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450명 대 1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450명과 한 명이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당연히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야 승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군사들의 숫자는 힘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군사들의 숫자는 승리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숫자는, 이러한 세상의 숫자, 즉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과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다스리는 그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군사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의 수레를 삼으신다 말씀합니다. 수레,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요, 또 군대로 말하면 전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구름으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자기 전차로, 자동차로 삼으시는 하나님. 바람을 자기 일꾼으로 삼으신다 말씀합니다. 공중에 떠도다니는 이 바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에서 말하는 군대의 몇 가지 얼마의 숫자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의 군대 몇 사람과 대항할 수 있을까요? 높은 산을 등산해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게 되면 저 밑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륵산만 올라가 봐도 그렇습니다. 미륵산만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봐도 밑에 보이는 사람들, 그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밑에 일들을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일들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일도 그런 일들로 그렇게 다투었을까?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군대도 마찬가지고 더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아무리 강한 군사들도 아무리 많은 숫자들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사람들은 숫자가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숫자가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세상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실 때는 한낱 지구상의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 아멘. 세상의 우리들은 모두 다 먼지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일들, 세상의 숫자와 능력, 힘들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와 같은 것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일들에서 승리는, 우리들 인생에서 승리는 이렇게 숫자 계산이 아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숫자적으로 조금 많고 적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돈이, 재물이 조금 많고 적은 것들, 권력이 조금 있고 없는 것들, 좋은 직장이 있고 없는 것들, 우리 건강이 조금 좋고 나쁜 것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세상의 일들에서 우리들 자신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 인생이 승리하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 인생이 행복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향한 믿음,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을 세상의 일들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아멘.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오늘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이 450대 1의 싸움, 확률적으로 450명 대 1명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실패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실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가라. 아멘. 450명 대 1명의 승리.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바로 숫자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의 승리는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날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목적은 과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각자 인생 일들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승리와 축복을 모두 다 쟁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승리가 되며 그 예수께서 나의 행복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 모두 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승리가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행복자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달도 함께 하시고 새롭게 5월 달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날을 맞으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환경 허락해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열심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임재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현장에 임해 주시며 자녀들의 심령의 생활 현장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바로 내 것인 것을 확신케 하옵소서. 기도원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인 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승리는 바로 예수, 믿음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나가며 승리를 쟁취하게 누리는 복되고 복된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선포된 말씀 듣고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인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승리를 쟁취하며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행복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모두와 가정 모두에게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